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앗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충청남도 예산을 아십니까? 네. 충청남도 예산은 현재 청년이 이탈되고 출산율이 저하돼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한때 활발한 거래로 유명했던 예산시장은 하루 100명도 손님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죠.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실물 경제를 확인하시던 백종원 씨가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역 경제가 사는 길은 국가에서 지방 경제에 대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 컨텐츠 개발에 있다. 제가 아멘 할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동감이 돼가지고 아멘 막 이럴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뭐냐면 예산시장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백종원 씨가 예산 출신이신가 봐요. 이렇게 시장이 점점 좀 약화된 걸 보고서 동양인으로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3년 전부터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레트로 감성으로 시장 분위기를 리모델링하고 또 동남아시아 야시장을 연상하는 대형 공간을 테이블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제 삼겹살이면 삼겹살, 뭐 이것이면 이거 사가지고 직접 불판에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긴 거죠. 네.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중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이 몸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과정을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이 좋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내부의 상인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하면 저희가 파는 음식들, 진열된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의 물품은 안 팔릴 거예요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피드백들을 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백종원 씨가 1년 동안 키운 5개의 새로운 창업 가게, 그리고 백종원 씨가 기존 가게를 원포인트 레슨하고 리모델링을 도와준 6개의 가게, 이렇게 신구가 조화가 되면서 조화와 상생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보름 만에 3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글의 서문을 보면 글의 의도와 특징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홍길동전 아시죠? 마가복음은 꼭 예수님 전 홍길동전과 같아요. 영웅서사시예요.
밑도 끝도 없이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악당들을 다 때려부시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십자가에서 전사했는데 부활해서 마침내 최종 승리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예요. 누가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팩트체크 기자예요. 그리고 양심적인 역사학자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독교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강조하는 복음서의 서두가 누가복음이에요.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여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독특하게도 그 편지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보란 역사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간편하게 요약이 되는가?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17절 보실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어떤 숫자가 반복되고 있나요? 14, 14, 14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보면 알지만 42대가 아닙니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14, 14, 14에 마태가 맞추었어요. 마태는 세리로서 돈을 사랑한 사람이지만, 수에 밝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이에요. 모세 오경에 매우 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14, 14, 14에 맞춘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다윗이란 이름이 14입니다. 14, 14, 14.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적 부흥기는 누가 뭐래도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 예전이 좋았어. 다윗 왕 있을 때가 좋았어. 다시 좀 다윗 왕 같은 성군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다스리고 회복시키면 좋겠다. 이게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 왕이 다시 올 거야. 다윗 왕을 능가하는 진짜 다윗이 올 거야.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마태는 서두를 통해 14, 14, 14. 다윗. 유대인의 혈통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 왕이 마침내 너에게 그 계보 속에 태어나셨어 라고 누굴 대상으로 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저희가 2024년도 저희가 민수기 말씀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냐면, 2023년도 다산따스한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그 몸된 교회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지금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다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된 교회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다른 두 그룹이 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파에 해당되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외부적으로는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나오게 되자마자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유대파 중에서도 강경한 사람들, 즉 장기간 유대교 전통에 길들여졌던 바리새파 출신 기독인들이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예전에 그들이 섬기던 전통, 곧 율법주의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민족에게는 흔적이 있어. 할례라고 한 전통이 있어. 혹은 율법 세부 조항들을 지켜야 돼. 너희들 그거는 정결하지 못한 행위야. 부정한 행위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방인들은 만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식의 율법주의가 신약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겉옷은 기독교가 되었어요.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되었는데 여전히 속 알맹이는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유대교. 이런 교회. 이해가 되시죠? 겉옷은 기독교인데 속은 여전히 유대교 율법주의가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전통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그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바탕 몸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신약의 효력이 상실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강경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온건파들, 유대교 출신 온건파들 입장에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한평생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도록 교육받았어요. 근데 같은 따스한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신학적으로는 알아요. 함께 사도신경도 같이 신앙 고백하고요. 한 예수님 믿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어색해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쉽게 해요. 이렇게 이 두 그룹 사이에 문화적인 긴장이 따스한 교회 안에 막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마태가 본 거예요. 목회하던 마태가 이 문제를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쓴 편지가 뭐예요? 마태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탈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회 개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이 공동 목회하면서 탈북인과 한국인들을 연합된 교회, 함께 품는 목양하는 교회를 야심차게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왜 갈라졌느냐? 뭐 재정 문제였냐? 신학적인 문제였냐? 아니에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해방 전후 70년 동안 급격한 사회 변화를 체험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고 세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몸살을 앓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적인 다양성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어요. 남양주 다산 따스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차이와 세대적인 긴장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이 자리에 모든 세대가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우리 속에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산 따스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또한 겉옷은 기독교지만 실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속 문화 질서가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의 교회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첫 번째 마주하게 된 숙명과도 같은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대다수 회중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세가족으로 한 가족, 두 가족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평생 상종하지도 않았던, 평생 안 봐도 되었던 사람들이 막 세가족으로 막 밀려와요. 한 가정, 두 가정.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게 한 가정, 두 가정 괜찮았는데, 세 가정까지 괜찮았는데, 네 가정, 다섯 가정 막 늘어나게 되니까 고민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민족까지 수용해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이방인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생겼겠지요. 이 질문 속에서 마태가 해답을 준 편지가 마태복음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 얘기예요. 철저하게 교회 얘기예요. 마태는 그 목회적 현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했습니다. 계보 속에 등장한 명단을 보면 마태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드러난 인물들, 42대에 걸친 남성 위주의 인물들 명단 중에 누가 누굴 낳고 이 담임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부흥하기를 바라니까, 계속 낳기를 바라니까. 예. 엉뚱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만, 이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한 이 명단 중에 유독 여자에게서 낳고라는 표현이 딱 5군데가 나와요. 예. 남자에게서 나오게 하나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 표현이,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5절 6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42대에 걸쳐 딱 5군데에서만 남성이 아닌 후손을 낳은 여성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마태의 강조점이 기적적인 출생,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어라는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여성의 명단에 나와야 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과도 같이 불임 문제로 고생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된 사람들,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 정작 드러나지가 않고 엉뚱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첫 번째 누구예요?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세 번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특징이 있네요. 눈치껏 보니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혈통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라합은 여리고, 룻은 모압, 우리아의 아내는 헷 족속 출신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 여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성적인 죄, 성적인 이슈와 관련된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더불어 스캔들이 있었어요.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룻은 재혼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스캔들 난 여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대부분 이들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절대로 의롭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혈통에 해당될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인, 여인, 죄인들.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계보 안에 순수 유대인이 아닌 이러한 이방인 여인 범죄자가 속해 있지 않느냐? 마태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순수 유대인 혈통 남성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주의자들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왕의 족보 안에 이렇게 죄인들이, 여인들이, 이방인들이 드러나 있지 않니? 문화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을 향해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먼저 예수님의 족구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이후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호칭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마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눈먼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소리칩니다. 어이, 니네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조용히 해. 이 무리들은 누굴 상징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조용히 해. 너네 감히 누구를 불러?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이방인들이 가라. 죄인들은 가라. 이러십니까? 아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눈 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즉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십니다. 왜? 마태는 다윗만이 아니라 이들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단순한 혈통적 조상을 넘어 열방을 복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야. 그리고 그 왕께서 마침내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만유의 주이시오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회복을 믿는 제자들의 순종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야. 갑자기 무한도전. 가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아들, 딸? 다산다산한 게 주일학교 멤버들? 많이 아니고 누구예요?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라고요?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저 세 가정만 봐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이방인까지 품으란 얘기예요? 라고 묻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셨습니다. 모든 문화적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어린아이와 여성과 이방인들, 심지어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과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성대 기도학생 겟세마네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CCC 출신이 아니니까요. 그죠?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최근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지요. 또 요즘 MZ세대한테 너 MZ지 하면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난 MZ 아니에요. 이게 MZ예요.
말 실수하면 NG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MZ 세대의 원조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X세대. 네. MZ들 알아요? 나 X세대야. 너희들 원조격이야. 네. 지금 MZ 보면서 이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제가 국어학번 1학년 새내기로 들어갔더니 우리 97학번 선배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2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문화적인 장벽이 높은 거야. 세대 차이 느껴. 너희들 보면 야 라떼는 말이야. 카페 라떼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애들 버릇 없어. 개념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국악본을 보면서 97학번 선배님들이 몸살이 난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너무 개념이 없다. 진짜. 요즘 학교에서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서요? 그죠? 준범아, 그죠? 준범이 아닌 거. 책만 보고 있구나. 이따 얘기해. 목사님은 동아리방에 가면은 이어폰만 끼고 있었어요. 이승환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X세대. 여기는 X세대. 네. 그래서 이어폰 딱 끼고 들으면서 전일 동안 이렇게 막 그죠? 네. 막 들으면서 막 심지막 남들은 다 성경책 보고 막 있는데 혼자서 그 모습을 보고서 불편하죠. 막 초신자인 내가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자 선배들 막 사이에서 야 손전체 개념 없다. 분위기 흐린다. 야 다른 초신자들은 다 예수님 만나도 쟤는 안 믿을 것 같다. 막 이런 피드백을 실제 했대요. 제가 예수 믿는 후에 나눠준 얘기예요. 재고백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대 기도 학생의 겟세마네 역사상 가장 많은 회심자가 일어난 게 저 학번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7명이 1년 안에 회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몇 년 차이 안 나는 선후보의 관계 속에서도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고 너무너무 불편하셨어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올라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 올라갔냐면 성균관대 수선관이라고 하는 맨 꼭대기에 그 수선관 옆에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 정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그 수선관 저녁에 8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 무슨 늑대 울음소리 같은 게 우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맺힌 막 여인처럼.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혹시 무슨 일이야 싶어서 갔더니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97학번 선배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멍하게 그걸 멍하게 지켜보는데 9학번 이름들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이라는 게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 울음인 거예요. 사랑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내가 힘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울음이 아시죠? 자기가 품고 있는 양육 대상들이 너무 드세고 너무 개념 없고 예의가 없으니까 그거 안고 서로 하소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배들이 그 문화적인 그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마음으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몸살을 겪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니 그 몸살의 주범인 9학번 초신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접붙여집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더라고요. 이 몸살 나는 과정, 교회가 몸살 나는 과정. 여러분 우리 중에 몸살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몸살의 과정 속에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적인 갭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그릇의 열분과 그릇의 연약함과 깨어지기 쉬움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품고자 그 문화적인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화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안의 완악함, 소심함,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깨뜨리고 몸살을 겪으면서 품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 그 몸살 과정 끝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이 아닌 희생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으세요? 물론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죠. 요즘엔 5분짜리 10분짜리 짤 설교 듣고 감동받고 은혜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더군요. 몸된 교회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기호가 통하는 사람들만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원래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았던 존재로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들이요, 머리 뒤신 예수님께 연합된 몸된 지체들입니다. 서로 체질이 달랐던 지체들이 예수님이라는 머리 가운데에 한 몸으로 모이게 된다니 몸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몸살 납니다. 몸살 나요. 따스한 교회 지금 4년도 안 됐지만 저는 따스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던 그 과정이 몸살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살 나면요, 열이 오르고 진땀이 나요. 몸살 나면요, 다른 일 못하고요, 누워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몸살을 겪고 나면, 이겨내게 되면 면역력이 회복되고 체질이 개선이 됩니다. 몸살, 원래는 몸살, 죽일 살자잖아요. 원래는 몸이 죽는 것 같은데 몸이 살아나요. 그게 몸살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만남 속에서 혹시 그 불편한 동역자의 만남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감당이 안 돼, 저 사람은 없으면 참 교회 편하겠어 라고 여자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입니다. 그 덕분에, 그 형제로 인해 내게 닥쳐진 그 불편함, 그 몸살 통해 내가 죽는 것 같은 과정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교사 부흥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부를 17년 동안 4분이서 원팀으로 섬겨오셨대요. 그 중에 제 친구도 있습니다만, 이 4분의 교사 이야기, 또 20년 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헌신한 이상인 집사님의 현직 간증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4가지 키워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엇이죠? 마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세 번째 모범. 네 번째 물증. 마음, 아이의 반응과 태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이의 반응 보고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라. 두 번째, 경험된 말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라. 세 번째, 옮겨붙는 믿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옮겨붙는 것이다.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 후배들이 불붙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물증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물증을 볼 때 후배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얘기의 서두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고3 담임으로서 고3 수험생 아이를 교무실에 불러왔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훈계하는 그 순간에 고3 수험생 그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나 잘하세요. 교무실에 들릴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온 교무실에 정적이 흐르고 발끝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서 이것을 반응해서 분노를 빵 터뜨리기 전 성령님이 집사님을 붙잡아셨다고 간증하시죠. 성령님이 순간 아이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라.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무엇이었다고 얘기하셨어요? 너 스스로 부족한 교사라고 늘 고백하지 않니? 그리고 너도 학생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니? 너가 먼저 사과해. 이상희 집사님 벌떡 일어나서 책으로 이 아이를 치는 그 선택이 아니라, 아무개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 고백이 흐른 1년 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녀나 멀리 있지도 않죠. 배우자나 나와 다른 문화를 지닌 동역자를 만나게 될 때, 그런 새 가족을 만나게 될 때 그 반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여 말하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 훈련이 2023년도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거룩한 몸살을 작정하는 거예요. 몸살 없으면 편하죠. 아이의 반응에 바로 반응해버리고 바로 화내고 바로 쏘아붙이고 바로 잔소리하고 융단 폭격 날리면 나는 편하죠. 몸살 없고 화도 다 풀리고 내 몸은 쌩쌩해지죠. 하지만 그 아이는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세대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강경하고 온건한 겉옷은 기독교이지만 속은 여전히 옛 전통에 매여있는, 율법주의에 매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전통을 더 사랑하는, 생명 없는 교회로 전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마태복음을 안디옥 교회에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칫 잘못하면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겉옷만 기독교인, 실제로는 변형된 형태의 유대교로 전락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과 여인과 어린아이와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그들에게 나아간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서를 통해 마침내 기독교는 모든 열방을 품는 참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해외 선교는 쉽습니다. 해외 선교는 오히려 쉬워요. 우리가 팀을 조직해서 돈을 모으고 한 달 동안, 3주 동안 갔다 오는 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세상에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따뜻하네. 맛집도 많네. 은혜 많이 받고 옵니다. 근데 그보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따스한 교회에 오는 예상치 못했던 다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 속에 발끝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부담감, 불편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휘감쌀 때 여러분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겉옷만 기독교인, 변형된 유대교 전통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몸살 아리를 통해 마침내 이 시대의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눈먼 소경과 수로니게의 여인과 같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접붙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다산따산 교회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에게 접붙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기꺼이 이 몸살 아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접붙일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